안녕하세요, 불자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신지요? 새벽 4시, 참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시간이죠. 혹시 우리 불자님들 중에는 새벽 4시쯤 되면 잠이 호련히 깨어나 자꾸만 잠자리에서 뒤척이게 되는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문득 새벽 4시를 전후하여 눈이 번쩍 뜨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곤란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시더군요. 대체 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자꾸만 잠에서 깨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시길 인시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인데, 이때가 우리 몸속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극대화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운까지도 맑아지는 때라고 보았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새벽 시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는 시간을 넘어 수행과 정진의 황금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새벽 예불 한번 빠지면 소 한 마리 잃는다는 옛말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이니 그만큼 새벽의 수행이 우리 영혼과 육신에 얼마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의 가치를 넘어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깨달음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일과를 통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신도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고 밤에는 천상의 신들을 위해 법문을 베푸셨으며, 그리고 새벽에는 잠시 짧은 휴식을 취하신 후 다시 정진에 드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상은 부처님의 이러한 거룩한 일과에서 비롯된 소중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새벽 4시 기상이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중생을 깨우치고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모든 이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부처님의 간절한 원력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기상하여 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행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른 새벽 고요함 속에서 절에서 울려 퍼지는 도량석 소리는 잠든 중생들을 깨우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맑은 종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의 변화와 복잡한 일상으로 인해 새벽 3시 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새벽 4시쯤이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잠재된 불성이 이 새벽의 맑고 청정한 기운을 감지하고 깨어나라고 속삭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생체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인 부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새벽 4시 기상의 이유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삶의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거울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새벽 4시 기상은 우주와 마음의 정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새벽 4시라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한 시점을 넘어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고 청정해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 조상님들은 이 시간을 인시라 하여 이때 일어나면 몸의 양기를 극대화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도교에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여겼습니다. 인시에 일어나서 묘시에 몸의 노폐물을 비우고 진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도교의 양생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지혜는 새벽 시간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를 오랫동안 인식해왔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도 새벽 시간은 잠이라는 무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을 자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정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새 꿈속을 헤매고 때로는 잡념과 번뇌에 시달리며 무의식적으로 쌓였던 탁한 기운들이 새벽의 맑고 청명한 기운을 만나면 거울에 낀 서리가 깨끗하게 거치듯 우리의 의식이 선명하고 투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은 비록 육신을 쉬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식을 혼탁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생각들로 채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원임을 일깨워줍니다. 새벽에 깨어나 조용히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에 토대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늘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부족해 피곤하고 왜 자꾸 깨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짜증까지 났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불경을 읽고 짧게나마 명상을 시작하셨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불자님은 환한 얼굴로 스님, 새벽 시간이 제게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 마음속의 먼지들과 잡념들이 깨끗하게 쓸려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은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정화하며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밤새 불어오는 새 속의 번뇌라는 바람에 물결이 일렁이고 흐트러졌다가 새벽이 되면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잔잔해지며 모든 것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과 마주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하루를 위한 정신적인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 4시 기상은 수행과 깨달음을 향한 깊은 갈망, 그리고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새벽 예불과 새벽 수행이 왜 그리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까요? 그것은 새벽 시간이 수행의 효율이 가장 높고 깨달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세속의 번뇌와 오염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쉬었던 우리의 마음은 새벽에 가장 순수하고 집중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갓 돋아난 새싹처럼 싱싱하고 깨끗한 것이죠. 이 순수한 마음에 법문이나 명상이 닿으면 그 영향은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벽에 일어나 수행하고 정진하라고 여러 번 간곡히 당부하시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새벽에 고요함 속에서 깊은 선정에 드셨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음을 암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새벽 시간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우리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이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머무르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외부의 자극이 현저히 적고 주변의 소음도 잠잠해져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신적인 통찰력을 얻기에 최적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새벽 시간을 선정의 시간으로 삼아 치열하게 정진합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님 한 분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좌선을 하십니다. 어느 날 그 스님께서 새벽 좌선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밝아지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 길은 내 안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기상은 잠에서 깨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잠재된 불성을 깨우고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불성이 이제는 깨어나 수행하고 정진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다라고 속삭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잠이라는 무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을 자각하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음욕심을 자비심과 지혜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인데 새벽에 깨어있는 습관이 이러한 깊은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권에서도 해 뜨는 시간인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기상하여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이나 종파의 전통을 넘어 불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며 모든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새벽 4시 기상은 자비로운 삶을 위한 충만한 준비와 세상의 이로움을 전하는 원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삶, 즉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 것을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은 개인적인 수행과 정화를 넘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해석에서는 새벽 4시 기상이 일반 대중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중생을 깨우치고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안녕을 넘어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의 새벽 기상을 의미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나아가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염원하는 자비심을 깊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히 앉아 이러한 대자, 대비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 하루는 분명 더 자비롭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는 복덕이 쌓인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복덕은 물질적인 재물이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깊은 지혜를 쌓고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타인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곧 지혜와 자비의 복덕을 쌓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한 불자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니 힘들어도 제 마음은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을 먹고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심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새벽 시간은 우주의 기운이 맑아 공부나 업무 효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을 하고 업무를 준비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루 종일 산만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타인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자비로운 삶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새벽 4시 기상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첫째, 잠자리 옆에 자신만의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하세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잠자리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방석이나 좌복을 두고 깨어나자마자 그곳에 앉아 가볍게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감사할 일들이 있는지 잠시 고요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새벽을 변화시키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화를 주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또는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인연임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이자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불경을 읽거나 진심을 담아 기도하세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불경을 한두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불경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쉽게 쓰여진 불교 서적이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를 주는 좋은 글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진심을 담아 올려보세요. 이른 새벽에 올리는 기도는 그 울림이 더욱 깊고 간절하게 다가와 우리의 소망이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짧지만 간절한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몸의 움직임을 통해 몸의 양기를 일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새벽 4시가 인시, 즉 양기가 극대화되는 시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에서 깨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통해 밤새 굳어있던 몸의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간단한 호흡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잠이 완전히 달아나고 정신이 더욱 맑고 상쾌해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깨어나야 마음도 온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새로운 하루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무엇보다도 꾸준함이라는 가장 큰 미덕을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벽 4시 기상과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일 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며칠 하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4시 기상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불편함이나 생체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소중하고 신비로운 기회입니다. 우주의 맑고 청정한 기운을 받고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며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아가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로운 삶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이죠. 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새벽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함께 정진하여 마음의 평화와 깊은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